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까라는 그 심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어야 될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곡함 없이, 꼬움 없이, 저의 생각이 없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 없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라는 그 심정밖에 없사오니 여러분들도요 길을 쫑긋 열어주시고, 우리 지금 그 선지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선지서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했어요. 길을 쫑긋 열어야 되는구나. 지금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훌륭한 사람이냐? 별로 그렇게 안 그래요. 네, 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냐? 이것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냐? 좀 잘 나간 사람이냐?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요즘에 여러분 서울대 나와갖고도 명함을 못 내면 시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하버드 정도로 나와야 내가 좀 잘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서울대 갖고도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번 해보면 그 선지자들이 막 하버드대 나오고, 막 그 하버드 나와도 또 뭐 해야 되냐면 조기 졸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우리도 막 요즘 뭐 박사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네, 뭐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근데 저한테 막 공부하자고 막 꼬셔요. 예? 요즘에는 미국 안 가도 된다고, 한국에서 다 하고 딱 2주 미국 갔다 오면은 학위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입을 닫아야 되는데 요놈의 입이 저희 집 가문 불의를 보면 어쩌나? 참으라. 우리 아들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불의를 보면 참으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위로가 돼요.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를 세우시더니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저만 생각,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쓰시는구나. 내가 안 똑똑해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 이나시 목사님께서 똑똑한 목사가 되지 말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 하셨구나. 똑똑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지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안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똑똑한 사람은 그거를 자기 안에서 한 번 더 이 필터를 가동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방사선도 그 필터를 걸러내는 세상이 안 합니까? 그 알프스 가지고 그 방사선 다 터진 거를 한 두세 번 딱 그러면은 순수한 물이 나오는 세상에 그 똑똑한, 그런다고 합니다. 권사님 또 제 말 가지고 또 그런가 없다 그렇지 말고 그렇게 한답니다, 뉴스에서. 하여튼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 안에서 딱 소화해서 딱 내뱉으면은 하나님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만 세우더라? 안 똑똑한 사람들만 세우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얼마나 이게 힘과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대 조기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주 세우시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백성들이 해야 할 거는 좀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타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또 선지서를 보면 또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보세요, 여러분. 생전 똑똑지 않는 놈이, 제가 진짜 하버드대 조기 졸업해갖고 여기 딱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눈빛부터가 다르다니까. 네? 그런데 그 하버드대 제가 말 안 합니다. 학교로 말하지 맙시다. 서로 창피하게.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선지서를 보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별 똑똑한 놈도 아니고 별 희한한 놈이 산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각 있는 그룹은 안 들어요. 니까짓 게 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네 말 안 들어. 생각 있는 사람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처럼 생각 없는 사람들. 우리는 생각이 없고 오직 뭐만 있죠? 뱃살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은 없고 믿음만 있다. 아멘. 이게 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은 없어. 뭐밖에 없어? 나 믿음밖에 없다. 네,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또 빼땅 사람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말하고 또 듣는 욕이 있어요. 니만 믿음 있냐? 그래서 저 그랬죠. 니도 있다. 잘 있거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 생각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딱 두 부류로 나누시고 있는 이 선지서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귀가 있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선지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서 읽으면요 좀 기분이 꼬리꼬리해집니다. 사실 이게 아침에 읽으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저도 같이 보고 있지만 아침에 딱 읽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해요. 왜 찝찝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찝찝합니다. 혹시 아침에 읽으셔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완벽한 믿음이 있든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 나의 행실과 나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깨끗함으로 걸어가든지, 두 번째는 글자만 읽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서 이 찜찜함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고 나의 살아있는 이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확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거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월화수목금토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로 생각을 하신다면, 또 혹은 니까짓게 그냥 막 대충 해라 뭐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메신저이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귀에 하나라도 안 들어올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불쌍한 자이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집 선지서 읽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경고의 음성이야 라고 들으신다면 나의 귓가에 들려지고 온몸에 피가 돌아가는 그 느낌까지도, 그 표현이 뭐냐면 정말 내가 예민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실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저 그렇게 들릴 것인데, 저는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마지막 경고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늘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왜 제일 싫어하실까? 또 생각을 차고 가보면 우상 숭배는 곧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상 숭배는 곧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로 예를 봅시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다고 가정이 아니고 불교가 있지요. 불교인 사람들이 지금 부처를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세워 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로도 절하고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노라고 진노하실까요? 자, 가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제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했으니. 왜? 너는 지금 믿는다 하였고 나를 안다 하였고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네가 고백해 놓고 네가 감히 내가 아닌 다른 신을 네가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저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몸에 닭살이 돋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해 놓으라고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싸그리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했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절은 왜 천둥이라 쳐가지고 막 다들 부사쁘고 불이 나고 우상이 있는 저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죄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불쌍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못하니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의 범위는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우상 숭배한다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즉 다시 말하면 속이는 거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절에 가가지고 절 안 합니다. 1억 만금을 준다 해보십시오. 제가 무릎을 거기서 꿇는지 한 1,000억도 준다 하면은 좀 약간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묵념조차 하지 않습니다. 5.18이고 나발이고 묵상을 할 때 묵상 안 해봅니다. 눈 뜨고 빳빳이 들고 있답니다. 왜? 우상 숭배라 생각했다.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눈을 감아내가지고 지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으면서 잤대요. 네, 결코 우상 숭배 안 하는. 여러분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떠한 것에 무릎 꿇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왜 우상 숭배하느냐 너의 그 우상의 머리를 꺾어서 네 발 앞에 놔두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절에 다니는 스님들은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님들은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이 말 하시면 어디서 이 말 합니까? 네. 학교에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학교 가가지고 스님은 지옥 간다, 목사님은 천국 간다 이러면 학교에서는 하면 안 돼요. 어딜 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 말 하는 거지. 여러분이 딴 데 가셔가지고 그런 말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스님들이 한만 절을 해도 그 석가의 상이 부처의 상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가지고 발 앞에 안 굴러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표현하시면서 아예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관여치 않으신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 즉 속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사람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고 내 속은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우리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는 정말 자주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쟤는 참 잘 된다. 왜 비교를 그렇게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비교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어려운 말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내일 1년 10년 만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교회 다니지 말아 했잖아요. 내일이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지요? 내일이 행복하려면 오늘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내일이 행복하려면 오늘 나가서 돈 벌어야죠. 그래야 내일이 행복합니다. 내일만 행복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그 말 해놓고 정말 두려워 떨었어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까 봐. 네, 정말. 근데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자신 있긴 자 막 내뱉는 거죠. 막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내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명이 늘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방송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양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필요하다면 들려지게 하겠구나.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향한 또 소리보다도 또 그 어디에서든지 그 1분이라도 이 영상을 들어본다면, 내일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교회 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오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셔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거, 절, 뭐 외식하는 거, 뭐 서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정말 단순적으로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 태어난 자들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명 있는 아들 이스마엘도 데리고 가서 할례를 둘이가 같이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할례를 받을 때 말입니다. 할례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99세, 뭐 13세야 뭐 적습니까? 아버지 까라끔 까야지 뭐.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데, 아버지가 세상이 그냥 다 어떤 핑계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더라. 그러면 막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이를 하라니까 막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그 포피를 벗겼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핑계는 이거 만약에 아브라함이 표피를 안 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뭐라 하기는 거시기 할 것 같아요. 니는 왜 안 했냐 막 이런 거 하기 좀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됐어. 오래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애들 표피를 벗기겠습니다 해도 뭐 일리가 맞잖아요. 뭐 다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1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낳았던 사람이든 데리고 온 사람이든 돈 주고 사서 갖고 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 나이가 어떻게 불문을 하든지 간에 표피를 다 벗깁니다. 태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애들만 표피를 벗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성인만 되면은 막 내 안에 있다 싶으면 그날로 바로 가서 표피를 다 벗깁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 한번 여기 대해서 깊게 나누었지만 마취도 없어요. 칼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소독도 없어요. 병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그 닥터 노쿠찌가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의 닥터 노쿠찌가 세균에 대해서 다 이제 뭐 하는 이 시대는 뭡니까? 그냥 막 돌멩이 같은 걸로 쭉 잘라가지고 막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도 99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외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더라도 저 피트링 없이 여러분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서울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져서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어 뱉는 것이 훌륭한 목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필터링 못 거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훌륭하게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훌륭한 말씀을 귓가에 딱 담고 내 안에서 필터링 하지 마세요. 왜 필터링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필터링은 뭐만 합니까? 더러운 것만 필터링을 합니다. 더러운 것만요. 깨끗한 것은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거를 필터해봤자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 깨끗한 거는 필터링 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필터하면요 미네랄도 없어진다 하고요, 뭐도 없어진다 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필터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것이 더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그 순수 결정체인데 왜 되도 않는 필터를 내 가운데 장착해놓고 왜 그거를 필터를 거쳐서 이거는 이런 말씀일 거야. 이거는 지금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건 아니야. 지금 내 상황과는 전혀 달라. 내 생각 모르잖아. 내 상황 모르잖아. 이런 거 모르잖아. 저런 거 모르잖아. 하면서 왜 계속 내 안에 필터를 끼워서 왜 계속 필터링을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정쩡하게 똑똑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그 시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께 드리오니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외식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봤어요. 그 유튜브로 쭉쭉 올리다 보니까는 옛날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가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 딱 있는데 또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누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문자 받았지? 이거 감옥에 있는 친구 못 받았지. 빨리 가자. 나와라. 감옥에 주는 거. 내가 어떻게 나가? 그건 다 핑계야. 나중에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하니까 재미도 없고 웃기도 않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너무 그걸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봤어요. 네. 다 핑계야. 맞아. 다 핑계야. 다 핑계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려고 하면 다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왜 공부를 못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했고 안 했으니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려고 한 건 여러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진짜 좀 내 과거를요 부정의 프레임을 끼우지 말고 긍정의 프레임을 끼워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어떻게든 하고 살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가치관이 늘 입버릇 얘기하듯이 영순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무엇이 문제라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믿지 마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믿지 말고보다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으니까는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 그러면 그냥 막 하나님이 좀 믿으세요. 내가 만약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기 전에 목사는 좀 만나보고 안 믿으세요. 요거를 꼭 끼워야 돼.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어지면 그냥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계산기 두드리고 시간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재지 말고 그냥 믿어. 내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마는데 그 중간에 뭐는 한 개 끼워 넣자. 근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저는 기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군요. 그래서 간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택함이 있다면 또 만나게 하시고 택함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저의 영역이 아니오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당당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저 만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만날 수 있다면 벌써 만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만나시겠지만 안전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엄마. 이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그만 믿으라 했으니까 한번 만나러 봅시다 이럴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믿는다면 진짜 믿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잘못하면 진짜 불쌍해요. 하나님도 반 믿고 세상도 반 믿어보면 이게 전부 다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두 개 중에 한 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천재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고 그가 가는 길은 결국에는 지옥일 것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간곡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나가십시다. 외식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외식하는 자는요 5절 말씀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회당과 큰 어귀에 서 있습니다. 이 서 있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자기에게 공을 들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회당과 그 길 어귀에 설 때 대충 이렇게 옷 입고 서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꾸며서 자기를 돋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싼 옷, 비싼 거 다 이렇게 입고 회당에 서서 큰 거리에 서서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안에 믿음 1도 없는데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 정성으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세상적으로 이름이라도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못 해내는, 오히려 네 상은 네가 받았다라고 오히려 무시와 멸대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밖에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원래 5절과 6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5절만 하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사님께서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끝마쳐 다 됐는데 오늘 점심시 국수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얘기하면 외식입니다. 외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 나는 외식하지 않고 있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외식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제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믿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늦지 마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거짓이 없게 하십시오.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으로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한 것도 내 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예배할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목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완전히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필터링 하지 말고 주께서 가라 하시니 그냥 갑시다. 까라 하시니 네? 표피를 벗으라 하니 그냥 무슨 생각이 있나.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무시크다 하는 거죠. 이는 무시큰 놈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봐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 했으니까 니는 8일이 넘었지 않느냐. 제가 아브라함 보면서 그 말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와, 이 무시큰 놈아, 8일이 니는 넘었냐. 제가 계산기에서 들어봤어요. 365일 곱하기 99년을 하면 엄청나게 살았는데, 아이고 꽉까면 놈아. 이런 거 진짜 융통성 없는 놈. 그러면 진짜 환장하겠다. 막 이런 사람인 거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 옆에 살았으면 저는 막 쏙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신앙에만큼은 융통성이 없어야겠구나. 필터링 없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만약에 표피를 벗겨라라고 음성을 주시면 다 벗겨봅시다. 막 이놈이든 저놈이든 막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할까? 아이 죽으면 뭐 최후 가가지고 뭐 죽겠어. 왜 이렇게 표피를 벗겨라. 예 하나님. 막 벗기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벗기라면서요. 이렇게 하셔서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것이 답입니다.